이제 마이크가 나오나요? 오케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인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려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이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그 생명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것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빛이신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의 역할이란 연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근한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가 80년경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가셨냐면 30년쯤 2, 3년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6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지금 함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고요. 함께 예수를 믿었던 예수의 증인들도 이제 다 주님 안에 잠들었고요. 이제 요한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정말 얼마나 사랑과 이 애정이 가득한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로 돌아간다면 진짜 죄를 범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겠죠. 그렇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구속하신 목적 동일한 겁니다.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우리를 보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요즘 잘 나가는 올랜도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자동차입니다.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는 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멋있는 게 자동차의 목적입니까? 자동차를 왜 사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려주기 위해 삽니까? 이 차가 얼마나 다이아몬드로 치장되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 삽니까? 이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세차했는지를 말해주려고 삽니까? 자동차 사는 목적은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달리기 위해, 이동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잘 서야 좋은 자동차인 겁니다. 비록 자동차가 청소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녹이 쓸지라도, 오래되었을지라도 잘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동차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다스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건 아무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스릴 능력이 아담에게서 나오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나요? 그러면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이 뭐처럼 되고 싶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박박 우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도 어떤 걸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구속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것인가가 문제이고, 죄를 범한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제, 초대교회도 거짓말, 분파, 당지음, 간음, 거짓 가르침, 거짓 선동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하고 동일해지신 거예요. 우리보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운명을 함께 지셨습니다. 사람은요, 이해해라고 말할 때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육군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는 군대 얘기를 하면 순식간에 친밀해져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들과 딸을 제가 낳지는 않았잖아요. 보니까 애 낳은 아줌마들끼리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친밀해져요. 보니까 사람은요, 언제 친밀해지냐면 나하고 동질감을 느낄 때 친밀해져요. 근데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늘에서 아무리 이해한다고 말씀하셔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렇게 느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을 직면하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의롭게 사셨고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는 이야기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할 때 말로 용서하시고 용서했어라고 끝내신 게 아니라 죄값을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갚았어요. 어떻게 갚았어요? 그냥 한 대 맞고 맞은 게 아니고 조금 고달프게 애쓰고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갚은 게 우리의 죄값이에요. 그게 정말 느껴진다면 함부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그 죄값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의미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의 시은소,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속죄를 행하는 그것을 시은 속죄소라고 부르고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의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은 곧 뭐가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에요. 인간이 가져간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냐면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양을 준비하고 해질 때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피를 뿌린 집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잡은 그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실제적으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넘어가셨어요. 요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제물이 된다는 걸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양고기와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언자란 뭐가 대언자냐면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언자는 뭐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잘 사면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재판에 이기더라고요. 변호사를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잘 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그럼 예수님은 말을 뻔들하게 하는 변호사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변호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변호사인데 변호사임과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렵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어렵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래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래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것을 알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뭘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시, 자, 계명을 지킨다 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여기 지금 십계명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신이 기록하셨죠. 십계명에 기록한 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집에 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글자 그대로 이해했죠. 근데 그 속에는 제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집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저희 아들 갓난아기 때 잘 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고 저희 아들은 깨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뭐 이렇게 하고, 저희 집사람이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애 잘 봤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잘 봤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잘 보라는 건 기저귀도 갈아치우고 잘 놀아주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자를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 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게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래요. 헷갈리시는 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야구 얘기 좀 할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일본 선수예요. 오타니라는 선수인데 타격도 잘하고 투수도 잘하는 정말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그런데 인품도 좋아요. 아주 멋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야구를 할 때 좋은 타자는 어떤 타자일까요? 내가 홈런을 잘 치고 안타를 잘 치고 정말 내가 좋은 기록을 장황하게 세우는 타자일까요? 아니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타자일까요? 이 질문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타자가 좋은 타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자, 팀이 이기는 것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타자가 잘 치는 것이지 내가 잘 치는 타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도 하나를 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보면 누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누구를 놓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놓쳐요. 그러면서도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팀은 졌는데 내가 오늘 홈런 쳐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타자가 좋은 타자입니까? 홈런 친 건 좋죠. 내가 안타 친 건 좋지만 우리 팀이 졌어요. 여러분, 내가 번트를 대더라도 내가 희생 플라이를 치더라도 우리 팀이 점수를 내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 보면 성경 말씀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다 보면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호흡을 해야 사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호흡해서 살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살려고 애쓰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숨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열심히 지켜서 계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면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몸속에는요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 속에는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 DNA 때문에 우리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 DNA에 있는 내용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모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얼굴은 동그랗고요, 미국 사람들보다 덜 입체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DNA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전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은요 쉽게 말하면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은 왜 보죠? 거울을 열심히 보면 깨끗해지고 이뻐지나요? 오늘 여집사님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왜 보셨어요? 거울 보고 이뻐져라 주문 외우려고 보셨습니까? 거울 보고 뭐예요? 화장하시잖아요. 머리 다듬으시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왜 봐요? 율법 보면 이뻐집니까? 율법 보면 의로워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보냐? 율법을 보고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거울 보고 화장은 집사님들이 하시지만 율법 보고 안 되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보고 뭐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그래요. 지켜집니까? 능력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다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렇게 지켜지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법조문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자, 창조의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셨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 보여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나님. 그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왜 구속하셨을까요? 누구 보여주라고?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함은 자꾸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 가시는데 글자가 아니고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 기분 좋으시죠? 저희 집엔 고양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댁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쁜 강아지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용맹한 강아지들도, 개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가 도둑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는 건 지켜야지 하고 지킵니까? 아니면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지킵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개가 저기 도둑이 온다, 주인을 지켜야지, 그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계명을 지켜야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냐면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연약한지 아세요? 연약해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는 자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왜 달래요? 섬기려고 달래요?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고 달래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왜 구하나요? 진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신유의 은사를 구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려고 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그 응답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 노릇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뭘 지키면 돼요? 말씀을 지키면 된답니다.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잘. 지킨다고 하면 댐방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되시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데 여기 순종이라고 쓰지 않고 지킨다고 씁니다. 여러분 지키다라는 헬라어는 텔레오라는 동사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보존하다,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오래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요 무엇을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런 사람 보셨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대단해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여러분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저기 콩팥 2개 있으니까 하나 띄어서 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말로 뭐예요? 꽝.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감동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하는 것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구속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그릇인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뭐예요? 예? 뭐라고요? 코카콜라. 아무도 병 안에 콜라가 들어있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신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카콜라입니다. 아무도 병 안에 콜라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나도 누구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 입으면 군인 됩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까? 우리는 자꾸 군복 입고 군인이래요. 여러분, 군인이 특별 작전을 위해서 군복을 벗을 수도 있어요? 있죠. 하지만 군인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있잖아요. 속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꾸 군복 입고 군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도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데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보여주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지켜요? 여러분, 성경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지겠다고 주신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장사를 잘 합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네?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장사를 잘 한다고 그래요?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장사는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지는 사람이에요. 자꾸 잘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정말 애절하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춰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는 건 제가 잘 전했는데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면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잘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박수 쳐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시대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자꾸 나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예수를 믿는 생명이 있다는 건 너희들 속에 생명이 비춰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여러분 많이 말고요, 조금씩이라도 좀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너 안에 예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은 진짜 깍쟁이 같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름답게 증거되고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